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학개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은 에스라는 포로 후기에 이제 70년 그 포로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얼만큼 더 타락했는가의 타락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단되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라고 하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4장까지를 보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기억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들으면 아멘 하시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4장까지를 하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를 읽고 5장으로 넘어가면 다 이야기의 스토리의 진행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잖아요.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꽤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1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왔는데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부터 망하고 그리고
타민족과 함께 섞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내가 성전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모함을 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끊임없이 관리를 회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읍과 성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성곽은 군사 목적이고 성전은 종교 목적이잖아요. 이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치권을 허용된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이에요. 너희들의 종교는 허락해 주지만 다른 목적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함께 모인다거나 그 다음에 봉기를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는 무자비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성전을 짓는 건 허용하지만 성읍을 짓는다거나 그다음 성벽을 지어서 군사 목적으로 너희들의 어떤 영토를 확고히 한다라고 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딱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 이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니까 아 그렇다. 그러면 성전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멈추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이게 멈추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생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이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안 되니까 그래 내 일 하겠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그 연말이 되면은 그 목사님 좀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내년에는 속장을 그리고 내년에는 선교회장을 내년에는 그 교사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침묵하시면 조는 거예요. 네?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은혜가 될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초반에 졸면 끝까지 조는 거고 초반에 5분 동안 떠 있으면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은 나는 믿는다는 뜻이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년 동안에 성전이 멈췄어요. 멈춘 이 상황 속에 사람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성전 건축은 멈춰서 완전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셈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셈하시는 분이 민수기잖아요. 몇 명이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수를 세신다라고 하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냥 무작정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뭐냐면 그럴듯한 집. 그래 성전은 그래 짓다 말았는데 니네 집 잘 짓는 게 맞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잘 사는데 교회는 이 모양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성전은 멈췄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좋다. 너희들의 집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뭘 또 얘기하냐면 성경을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단 말이지.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일의 수확을 한번 따져봐라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끊임없이 학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4절과 6절에 보면 뭐라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녀와 구원받지 않는 자녀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하죠. 동일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 영이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함 받아서 결단해서 이곳에 왔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 그리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많이 먹었는데 뭔가 허한 느낌 아세요? 풍족한데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늘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허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본 분들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일에 충실했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고 먼저 나의 욕심과 나의 삶과 내 가족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번 셈을 해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았는데 자꾸 돈을 쌓아놓는데 이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자꾸 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갑이 새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뭔가 내 지갑은 새는 것처럼 뭔가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지갑이 새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늘 지갑이 비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더니 돌아보니까 야 이것이 쌓이고 쌓이는 게 아니구나. 늘 없어지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지 않냐. 그래서 4절과 6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6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 멈췄다.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황제가 짓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학계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학계를 통해서 말하는 음성이 대쪽과 같은 음성인 줄 알았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래? 하나님을 안 하고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야? 한번 장관 비교해봐. 이 음성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읽어보니까 그 음성은 아닌 것 같아. 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지 못했지. 응? 근데 어느 순간에 주객이 바뀌었어. 너희들이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가 됐는데 그래 두 번째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하는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응? 이거 할 때보다 너희들의 일만 할 때보다 비교해봐라. 무엇이 더 풍족한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내 일에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이 더 허전하고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는 것은 오래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뺏기고 교회 일에 뺏기고 맨날 내가 교회 일에 충실한다. 정말 내가 내일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비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내일 내팽개치고 교회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 뭐냐면 저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모인 이 자리에서는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내 집은 황폐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실속은 잘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늘은 비를 그쳤단 말이에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 가나안 땅은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비가 없고 수확이 없고 이슬이 없으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지 않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삶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풍성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먼저 기도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의 욕망의 첫 번째지만 그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 아이는 공부하게 됩니다.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궁핍한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을 다루는 크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밖에 맡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0만 원을 맡겨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1000만 원, 1억을 맡겨줬더니 드리는 것에 궁색해졌어요. 그러면 많은 물질을 줘서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적은 물질을 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떠나버렸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학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학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수만큼 들었던 잔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성전 지으러 왔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인데 우리 사명 저버리고 내 생업에 충실한 이 삶이 옳은 것이냐?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을 테고, 아이 뭐 할 수 없잖아 닫아버리고 자신의 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학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죠. 그렇죠? 아, 나도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 아버지 자리, 그 가장의 자리 때려쳐 말어, 이 엄마 자리 그만둬 말어, 그 생각 해보셨죠? 여기서 안 해봤다 이러면 굉장히 좀 공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힘드니까. 엄마로서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늘 사랑만 주고 싶은데 또 사랑 아닌 또 미움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봐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힘들어서 잠깐 쉬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일만 열심히 했잖아.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채워지는 거 없지. 하나님의 일 다시 해. 이만큼 채워줄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감동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간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의 음성이 어떤 것을 쫙쫙 쪼개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따스한 그 온기가 담겨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할 때가 있어요. 따뜻한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세요라고 한마디를 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감동도 받지만 나의 음성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버겁고 힘든 분 계십니까? 부모의 사명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본 분 계시죠? 기도하세요. 그거 완벽한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완벽해. 내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몰라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 또 새 힘 주시고 또 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왔더니 또 부족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또 하루 감당하고, 늘 은혜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 그렇게 풍족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했고, 풍족하게 먹이지 못했고, 풍족하게 정말 살아가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부족함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고 잘 키워주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손 놓고 계시나요? 한번 셈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가?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교회 일 안 합니다. 그냥 예배 때 멋지게 딱 차려입고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쫙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왜 나는 마르다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일해서 여러분의 삶이 궁핍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겉으로 우아하게 보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함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놓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의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 사명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겨지고 사명 우선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올곧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잘하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사오니 나를 통해서 화목 그리고 화해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